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멀리서 강 건너서도 오고 또 멀리서들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또 이렇게 들어오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참 많이 혼란스러운, 예배에 대해서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인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주보를 보면은 예배 한 번의 예배를, 공적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들이 쭉,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2번 12가지가 이렇게 수록이 돼 있는데, 그 헌금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13가지의 기도의 요소, 묵도, 기원부터 시작해서 축도회까지 예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초대교회 때부터 또 개신교회의 전통은 대개 유사하고, 특별히 그 5가지의 중심적인 요소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가지는 이런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찬양이 있어야 되고, 설교, 헌금, 그리고 성도의 교제 혹은 성찬, 이런 것을 예배의 5대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순서들이 잘 1시간 동안 어우러져서 한 편의 공적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들보다 더 앞서가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들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도는 요소들보다 앞서가는, 구성 요소들보다 태도가 예배를 결정짓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이 태도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다양한 요소와 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럴듯한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은 그 절차가 얼마나 엄정합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제물이라든지 그 화려함이라든지, 구약 제사의 절차처럼 참 엄정하고 또 그럴듯하고 또 큼지막한 그런 규모가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러나 종종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별로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 하나님 한 번도 니네 재물이 그거 바쳐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재물이라든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마음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늘 불만을 토로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은 중요한 그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느냐,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뭘 가지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이런 질문. 여기에 대해서 또한 선지서는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다 쓰잘데없다. 살진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다.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도 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들 멀리서도 오시고 몸이 아파도 오시고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나와서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예배는 싫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참 난감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혹은 제사를 통해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것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배자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절차들이라든지 예배 요소들은 이런 마음 중심을 펼치는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그게 뭐 10가지가 되든 5가지가 되든 13가지가 되든지 간에 이런 요소들은 다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예배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찬양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기도가 어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한 사람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당시 부유한 유대인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라든지 혹은 그 사회에서 유명한 그런 소문난 인사들을 초빙을 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전통이고 그런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식사만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밥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또 그분의 말씀, 가르침을 듣기도 하는 그런 일종의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럼이라 그럴까요? 그런 광장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한참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곳에 한 여인이 뛰어든 거예요.
그야말로 난입했다라고 하는 말이 옳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그런 갑작스럽게 들어왔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아주 충격적인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3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예수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행동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습니다. 예사스러운 것이 아니고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당연히 그 식사와 대화의 흐름이 끊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예수님과 여인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시몬의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잘 잔치를 벌였는데 여인으로 인해서 방해받은 느낌도 있을 거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는 호기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의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의 행동, 참 놀랍고 파괴적이고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행동이었지만 이것을 예배의 관점에서 풀어준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신 저드슨 코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 예배에 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좋은 그런 책인데요. 저자에 의하면은 이 본문의 여인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청중들이 다 놀라고 속으로 욕할 수도 있고 비난하는 그런 어떤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또 한편에서는 예배를 비난하는 구경꾼들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글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녀의 행동에는 중요한 예배의 태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보이는데, 저자는 이것을 한 4가지 정도로 풀었습니다만은 저는 2가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눈물로 표현되는 상한 감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첫 번째 가져야 될 감정이 뭐냐? 태도는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잡하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는데, 과연 오늘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뭐냐? 왜 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그 눈물을 흘렸을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죄로 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눈물이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인을 소개하되 딱 한 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37절에 보시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더라. 얼마나 참 이 문구는 여러분 주홍글씨 같은 거예요. 마치 어떤 낙인을 찍듯이 그냥 저 여자는 성격이 좀 안 좋아, 성품이 고약해,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 집은, 저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야 하고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네에 이렇게 알려졌을 정도면은 대충 지은 죄는 아니겠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받았을 것이고, 또한 스스로도 그 죄의 굴레에 매여서 묶여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주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한 마음, 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혹은 죄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은 그 심정이 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이 말이 죄책감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혹은 사람들의 비난이라든지 채찍을 혹은 징벌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마치 뭔가를 먹었는데 평생 내려가지 않고 체한 것처럼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감정,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났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몬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랍비요, 교육자고 좋은 사람으로, 배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을지는 몰라도, 이 여자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랍비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어진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강조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가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 38절에 그녀의 행동은 누군가의 시선을 염두에 두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은 타인의 시선이 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구세주가 되시는,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상한 감정, 죄로 인해서 견딜 수 없고 그것이 자신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절실해요. 절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는 그러므로 당연히 이런 마음을,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다윗이 정말 엄청난 죄를 짓고서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상한 감정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기도했던 것이 시편 51편.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이나 됐냐? 이 시간에 우리가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혹은 예배 요소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이런 눈물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녀가 보여주는 예배의 태도는 향유로 보여지는 사랑과 헌신이다. 38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바친 액체가 두 가지, 하나는 눈물로 적셨고 두 번째로 향유로, 옥합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것도 사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인의 정결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리를 풀어 헤친 것은 딱 두 가지 경우라 그랬어요. 자기 남편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길거리의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할 때 머리를 풀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미친 여자다 그랬을 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그렇게 속으로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뭐예요? 어떤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관계없이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로 나의 사랑을 보여드릴 것이며 무엇으로 예수님께 그 공경을 표현할 것인가?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씻겨드리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향유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가의 물품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그녀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어찌 보면은 오랜 세월 걸쳐서 조금씩 모아두고 저축을 해서 언젠가 목돈이 필요한 그때에 쓰일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시집갈 때 사용하기 위해서 모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너무나 귀한 그런, 우리가 이 향유의 값이, 이 기름의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녀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린 것이죠. 또한 그녀는 상대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예를 올려드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크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다. 음식 좀 거하게 한 상 차려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 모실 만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을 향해서 그럴 수 있느냐? 일반 손님들도, 유대에서는 여러분 일반 손님들도 초대했을 때에 베푸는 세 가지 예가 있다 그랬어요. 예절이 뭡니까? 발 씻을 물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깨를 잡고서 환영의 키스를 가볍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감나미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반적인 예절인데, 그 예절조차도 생략한 채 예수님을 앉혀놓고 무슨 짓이냐.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다 하고서 보란 듯이 자기의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이것이 예배의 요체라는 거예요. 지금 시몬과 다른 모든 청중들은 구경거리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떤 태도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충격적인 일이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가타부터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상한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향유를 깨뜨렸던, 부어드렸던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던 거예요. 만류하시지 않고 그대로 받으셨고, 그리고 이 예배를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셨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우리 보이면은 같이 읽읍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구원을 받았어요. 이 여인의 상한 감정이 치유됐습니다. 채찍과 같이 오래도록 그녀를 붙잡고 있던 그것을 시원하게, 죄로 상한 감정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배의 열매는 오늘 그 50절 말씀에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첫째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람원교회가 이런 온전한 예배, 정말 중심으로 이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늘 넘쳐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의 태도는 뭐냐? 제가 서두에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구경꾼입니까? 아니면은 예배자입니까? 태도가 예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늘 액체가 등장했죠. 눈물로 적시고 향유로 부어드렸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런 상한 감정,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늘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돌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난날 드린 예배를 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아름답게 온전하게 드릴 때에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행복과 힘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남들은 다 수군대고 비난했지만은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진실한 예배자들,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교회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경꾼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에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고 하나님 아파하지도 않고 자기 의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 절실한 마음이 없이 정말 한 시간을 그냥 때우고 지나쳤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때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다윗과 같이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염병 또 경제 전쟁, 아버지 어려운 날에 지도자들을 바로 행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2월달 겨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교구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수련회 성경학교를 할 때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 또 강사분들에게 주여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잘 전파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경건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지나가는 일이며 취업하는 일이며 결혼하는 모든 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시술하고 수술하고 또 여러 가지 차도가 있는 중에 좋은 소식들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빨리 건강하게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출발점, 인생의 행복이 그것에 달려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죄로 인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상한 심정으로 구주 예수를 바라보며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줄로 믿사오니,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예배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전염병과 또 경제 위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서로 싸우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이 땅을 잘 섬기는 그런 일꾼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람원교회가 2월 달에 주여 교회학교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사들, 교역자들, 강사, 목사님들, 아버지 증거되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쳐서 듣고 깨닫고 또 지키는 가운데 복을 받는 우리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가 돼서 진학하고 때가 돼서 취업하고 때가 돼서 결혼하는 그런 적절한 은혜를 하나님 꼭 더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지 않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고 또 차도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침내 그 병상에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교회가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에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